예수님께서 두로를 방문하셨을 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스로보니게 출신의 이방인이었는데 아마도 남편도 없이 혼자 애를 키우는 가난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공공장소에서는 남자는 자기 아내와도 여자와는 자기 아내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던 시대인데 만약 이 여인에게 남편이나 가까운 남자 친척이 있었다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부탁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께 나와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녀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그 시대는 가난했기 때문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도 그랬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웬만큼 아파도 의사를 찾거나 약 한 첩 쓰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정신적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 시대 거의 불치병에 걸린 것과 같았습니다. 이 여인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일면식도 없는 다른 민족의 선지자에게까지 찾아와서 부탁을 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큰 소리로 부르고 말을 걸어도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따르면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 이 여인이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제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중재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답하셨는데 이는 여인을 개에게 비유하시며 모욕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늘 함께 울어주시고 앞장서서 그들에게 말 거시던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모질게 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경계선을 넘어 세상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 제자들의 사명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이쪽과 저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셨는데 갈릴리는 한쪽은 유대인들과 유대 문화가 주를 이루고 다른 한쪽은 이방 가치와 이방 문화가 우세한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그 양편을 오가시면서 양쪽 모두에서 동일한 사역을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경계선을 허무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란 단지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 우리의 적이라는 개념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치 일제시대의 현해탄을 넘나들면서 오사카와 부산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조선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화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용서와 화해는 좋은 이야기고 예수님의 메시지 자체는 훌륭하지만 그건 피해자인 우리에게 강요하실 게 아니라 가해자인 일본 사람들에게 먼저 하셔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했겠죠.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솔하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하면 우리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힘으로 억누르고 있는 저들에게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고 용서와 화해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좋아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방인들은 개요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하고 이방인들은 그 남는 부스러기만 얻어먹어도 족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이셨던 모든 반응과 말씀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관념과 태도를 드러내신 것이요.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사역해야 하는데 여전히 안전한 자신의 경계선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려 하는 제자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생각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경계선이 무너질 때 비로소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의 현실을 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중성을 보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았지만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자신들이 그들보다 낫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저들은 힘으로 남들의 것을 빼앗고 위협할 줄만 알지 참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도리는 알지 못하는 야만인들이요. 우리야말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선민적 정체성의 허구성을 지적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들도 약자에게는 똑같이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픈 아이 때문에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스로보닉의 여인을 이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자신들보다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기보다는
이방인이라고 여자라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귀찮아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유대인들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고 저 여인은 바깥에 있어야 한다고 밀어냅니다. 유대인들은 약자로서 강자의 폭력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들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상처 준 것은 잊어버리고 남에게 상처받은 것은 칼같이 기억하는데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가해자요 강자로 역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을 줄여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경계선을 부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전한 그 경계선을 부수고 그 경계선을 부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서민들의 삶의 토대가 흔들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그 귀신 들리기 좋은 그런 시대인데 이러한 때에 예수 안에 있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